하나님 앞에 또 구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한 분이 여러분을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오직 주님이 고쳐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대의사십니다. 어떤 극한 연병에서도 주님은 곧 길이요 진리요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하한 끔찍한 온역에서도 여러분은 보호받고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이 고쳐주세요. 오직 주님이 고쳐주세요. 본문입니다.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주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18해, 18년 동안을 귀신이 들려서 앓으면서 꼬부라져서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예수께서 보셨어요.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고 안수해 주셨어요. 안수하시면서 믿느냐? 믿어라. 그러면 너 낫는단다. 불쌍히 여기셨어요. 안수하시니까 곧 펴졌어요. 꼬부랑 허리가.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안수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께서 안수하시잖아요. 그때요. 아멘 하고 그냥 받아 먹으시면 그 끔찍한 병에서 나을 수 있을 것을. 무슨 병? 하나님을 모르는 지옥 가는 병. 믿음이 뭔지 모르는 유황불에 던져지는 병. 세상 마귀와 입맞추는 음녀의 병. 그래서 성경에도 안수는 아무나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도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회개했어요. 소용이 없죠. 그죠? 주님이 안수하실 때 여자가 믿음을 가졌을 때 허리가 펴졌어요. 18해나 그렇게 18년 동안이나 어디나 안 가봤겠어요. 침을 안 맞았겠어요. 수술도 생각해 봤을 것이고 한방도 가보고 약방도 가보고 의사 선생님도 만나고 막 그랬겠죠. 못 고쳤어요. 주님이 고치셨어요. 안수 받을 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 없이 종이 안수를 잘못하는 경우는 두고두고 그것은 아주 무서운 일이 생겨요.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면서 안수 받았겠죠. 그러니까 병에서 노임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 걸 보면서 회당장이라는 사람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칩니까? 뭐 의료행위 합니까? 왜 일합니까? 안식일에는 계란 하나만 들어도 일하는 겁니다. 허리만 구부려도 안 됩니다. 아니 법을 어깁니까? 이러면서 감히 와서 말을 예수님한테 못하니까 뒤에서 쿵시렁 막. 그런데 모르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서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냐? 지가 못 고치니까 분이 나가지고 예수님한테 직접 말을 안 하고 못하고 무리한테 얘기했어요. 끼리 입 맞췄어요. 여기 있잖아요, 성경에. 무리한테 이르되 야, 일할 날이 엿새가 있었잖아. 월화수목금 응? 다 있었는데 토요일까지 있었는데 왜 주일날 저렇게 고치냐? 왜 안수하냐? 그동안에 와서 고침받았으면 됐잖아. 안식일에는 하면 안 되잖아. 이렇게 누가 그랬다고요? 종교 지도자인 회당장이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다고요? 누가 궁시렁대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함부로 한다고요? 모태신앙이라고, 몇십 년 믿었다고, 몇 대 손이라고, 이까짜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아니에요. 지금요. 성경 말씀 드리는 겁니다. 15절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지네들끼리 뒤에서 다 쏘근쏘근대고 궁시렁대고 뭐 목사가 어떻고 무슨 뭐가 어떻고 그냥 시기질투 미움으로 그냥 나쁜 소리 한 것을 주님께서 들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 들으세요. 다 들으시고요. 성령께서 다 들으세요.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쓰시는 종들에게 알리세요. 그래야 또 가르치잖아요. 저도 또 배우고 회개하며 다 내 죄니까 체유를 해야 되니까. 지금 지네들끼리 무리한테 쓰고 입을 삐죽삐죽 대면서 그런데 말이야. 안 들은 줄 알았죠. 다 듣고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엉터리 가짜들아, 지옥걸놈들아. 외식이 뭔지 아세요? 너 두 마음이야. 너 마음과 생각이 딴 데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잖아. 넌 말씀 못 알아듣잖아. 하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못 만났잖아. 성령도 못 받았잖아. 더더군다나 들림 받지 못하면 좀비가 되는데 좀비는 뭐 이러고 지금 껐떡대고 아주 교만이 아주 하늘을 찌르잖아요. 너희가 그래? 외식하는 자들아. 주께서 다 들으셨어요. 너희가 각각 누가 할 것 없이 목 싸고 뭐고 할 것 없이 안식일에 자기가 키우는 소나 나귀나 마구에서 굽는 짐승을 위해서도 풀어내서 이끌고 가서 물도 먹이고 풀도 뜯어먹히지 않겠느냐? 안식일이고 아니고 간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해야지. 이 외식하는 인 가짜들. 가짜 알아요? 그러면 소나 말도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쓰러지면 갖다 먹이고 물을 먹여야 될 판에 하물며 18년 동안이나 사단에게 매인받아서, 그러니까 육신이 막 엉망이 됐을 때는 사단에게 매이나 봐요. 사단에 매이면 막 귀신도 들어가고 악한 영도 들어가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딸이 뭐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니에요? 뭐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자들이 지금 죽어가는데 어떻게 주일날인데 목사님 또 중환자실도 뛰어가셔야 됩니까? 주일날인데 또 그렇게 또 신방을 가셔야 됩니까? 급해 지금. 식사도 안 하고 다니시면 어떡합니까? 그게 종이 하는 일이죠.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이제 헐뜯으려고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잘났다는 막 신학 공부 많이 했다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뒤에서 무식하면 무식해서 함부로 하고 유식하면 또 유식해서 잘못 유식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뭘 몰라요? 이 시기를 합시다. 주님이 오십니다. 그래도 정신이 다른 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일에 죽어가는 이 자가 지금 사단한테 묶여 있다. 풀어줘야 되지 않겠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반대하면서 꿍시렁거리던 자들이 무안해가지고 뭐 살려준다는데 어떻게 뭐 할 말이 있어? 이런가 하면은 또 온 무리는 맞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셔야 돼요. 죽어갑니다. 어떡해요? 저렇게 꼬부라져하고 어딜 가도 못 고치고 저렇게 뼈만 남았대요. 그러니까 그를 고쳐주니까 너무나 좋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좀 어린아이 같이 좀 그래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자 다시 볼게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18해나 구부러져 가지고 피지도 못하고 허리가 얼마나 아프겠어요. 빠져서. 이 여인은요 허리가 이제 구부러졌으니까, 그러니까 18해나 그렇게 완전 구부러졌으니까 그게 요렇게 구부러졌으니까 그게 뭐 허리를 펴요, 뭐 고개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무슨 현대 의학적 용어로 말하자면 이런 병을 척추교착염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구부러져가지고 피지를 못하는 거죠. 누가는 이제 의사예요. 그래서 저 누가는 이 여인의 병이 귀신에 대해서 지금 의한 것을 이게 의학으로 안 된다. 의학으로 이것은 뭐 수술로도 안 되고 완전히 구부러졌기 때문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고치는 게 아니다. 이건 귀신 들렸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다. 이것을 밝히고 18해라는 세월의 병고가 이게 손대가지고 고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성도요. 그렇다고 허리 굽은 사람은 다 귀신 들렸다. 이 소리는 아닙니다. 연세가 많아지거나 급히 물론 악한 영에게 이제 해코지 당하면서 이렇게 다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병드는 수도 있지만 정말 뭐 귀신만 들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귀신이 들리고 악한 영의 해코지를 받고 마귀가 그런 짓을 해가지고 된 경우는 그 악한 귀신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병이 낫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이 말이죠. 너무나 오랫동안 병에 시달리면서 치료에 대한 소망도 그냥 집어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귀신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와서 아주 자리를 잡았어. 집을 지었어. 내 집이다 하고 들어와서 아예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멀쩡한데 그 이상 야릇한 고질병 있는 사람은요. 그 집이 귀신 집이에요. 귀신이 그 여자의 몸 안에 병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들어 앉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귀신을 쫓아내지 않는 이상 그 병은 나을 수 없어요. 왜 밤낮 그 꼬라지죠? 쫓으라고요. 왜 안 쫓아요? 왜 못 쫓아요? 네가 안 쫓는 거야. 못 쫓는 게 아니라 쫓고자 말씀을 붙잡고 네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섰을 때 주님이 다 도우세요. 어차피 내가 쫓나요? 주님이 쫓는데 우리는 도구일 뿐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과 사정을 보시고 내 병이 나았다. 그리고 치료의 선포를 하시잖아요. 안수하시면서 즉시 병이 났어요. 아니 그 여자분 병만 나으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저 여러분도 얼마든지 나을 수 있었고 순간순간도 귀신 쫓고 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항상 그러니까 늘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가 있어야 더러운 것들이 와서 오물을 뿌리지 않아요. 지난 18해 동안 그녀를 괴롭히던 귀신이 예수님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 안수 기도해 주시는 그 권세에 깜짝을 못하고 더러운 귀신을 쫓겨나간 것입니다. 18해 동안이냐 끊임없이 괴롭히던 고통, 질병이 한 번에 사라지면서 그렇게 허리를 펴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절절맸겠어요. 그 몸이 아픈 분들은 조금만 앉아있어도 힘이 들어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걸 보면 정말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그 꼬부라졌던 몸이 반듯하게 퍼지자 이 여인이 너무 기뻐서 그냥 막 찬양을 하면서 막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 막 벌쩍벌쩍 뛰면서 아마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회당장을 비롯한 유대교의 지도자들로부터 이제 공격을 받게 되죠. 14절에 보니까 회당장이 아니 예수께서 병 고칩니까? 그러고 이제 따지는 거야. 회당을 관리하는 회당장이 병 낫는 장면을 보고 있다가 막 분을 내는 거예요. 아니 안식일에 회당에 와서 안식일 어겨? 그런 말을 예수님한테는 감히 말을 못하고 무리를 향해서 감히 앞에 와서 목사 무섭지 말 못해요. 그러니까 뒤에 가서요. 그러니까 원수짓들 하잖아요. 그 마귀와 입맞추고 마귀 새끼예요. 와 하나님 자식이 왜 아니 구원받자고 피토하듯 부르짖는 종들을 그렇게 모략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 왜 엿새 동안 쉬는 날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래? 예수님을 뒤에서 빈정댔어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고치는 것을 본 회당장이 회복을 지금 축복하면서 어우 저렇게 고생을 하더니 예수님 만나니까 정말 낫네. 주님 저도 우리 집안에 이런 환자가 있고요. 저도 지금 몸이 이렇고요. 저도 안수해 주세요. 저도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잘난 척 하다가 지옥 가는 거죠. 뭐. 일할 날이 엿새나 있는데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못하면서 원래 못하는 사람이 뒷말이 있고 그렇게 배반을 하지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적은 무리에 들어가요? 회당장이 말이 뭐냐면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라 이런 계명을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해서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만 지키는 그런 나 오늘 주일날 갔다 왔어 뭐 이렇게 11조 냈는데 뭐 11조에 네 거야? 바리새인들과 같은 주장이었어요. 형식적으로 지키는 바리새인들하고 똑같이 회당장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중에서 혹시 잘 모르겠습니까? 회당장도 못 되면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진정한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회당장이요 분을 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야단이야. 예수께서 병을 고침으로써 이제 안식일에 노동을 금하거든요. 율법은요. 그런데 왜 노동을 했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당의 그 최고 수반이거든요. 회당장은 모든 행사를 주도적으로 자기가 관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생각조차 예수님이 막 이런 이 환자를 고쳐주니까 자기 체면이 뭐가 돼? 열등 의식이 작용한 거예요. 그거 성경에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만금 억만금 있어도 그거 지금 돈 가지고 못 살아요. 돈이 이따만큼 찍어내도요 사 먹을 수 없고요. 이제 먹을 것도 없고요. 문 다 닫아요. 이 회당장은요 아주 이 행정관으로 이 섬기는 자거든요. 높은 사람이에요. 그거 마땅히 기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분을 냈다고 그랬어요. 왜 분을 냈다고요? 예수님 안식일에 병 고치시니까 분 냈대.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요 이 노동 형태다. 그거는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금한다고 해서 그 성문법이라는 것을 원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는 사람을 고치는 일을 그것은 전문적인 의료 행위를 안식일에 한 거 아니냐? 그러면 법에 어긋난다. 안식일에 자기의 직업 활동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것을 예수님한테 그냥 그렇게 악하게 아주 불법이다 하면서 적용을 한 정말 악한 자지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안식일에 사람들의 병을 고치는 것은 노동에 해당하니까 허용할 수 없다. 이렇다고 규정한 법을 만들었지만 예수께서는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병 고쳐준 일이었었어요. 귀신을 쫓아주는 일이었어요. 사단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에게서 건짐을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었어요.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7절 보니까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또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가버나움에 쭉 모였어요. 사람들이 그의 교훈에 놀랐어요. 예수님이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라. 무슨 뭐 이론을 많이 만들어 놓고 뭐 아주 듣기에만 그렇다고 어쩌면 저렇게 재미가 있고, 이게 아니고 사단과를 대적하고 사단을 대적하고 귀신을 쫓고 악한 영을 대적하고 이런 영적 싸움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이 나가니까 막 귀신들이 막 참지 못하고 마침 저희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23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야,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를 몰살시키러 왔습니까? 나는 당신 누군 줄 알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교파들 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귀신은 말이야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죽은 예수 안 믿고 죽은 네 애비다. 거짓말이다. 귀신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해요. 성도요. 사람이 육신이 이렇게 있는 동안은요 얼마든지 거짓말하고 얼마든지 네 멋대로 할 수 있어. 내 멋대로 말할 수 있고 함부로 그냥 질겅질겅 씹을 수 있어.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의 목숨이 탁 끝나는 그 순간부터는 꼼짝도 못해요.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거짓말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 앞에서 토해내는 거예요.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얘 더럽고 저주받은 귀신아 그러고 막 꾸짖었겠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와. 여러분도 그러죠? 믿음을 가진 자 나사렛 예수의 명하노니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다. 당장 내게서 떠나갈 자래. 더러운 귀신아 네 병 가지고 나가. 내 병 아니야. 내 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 모든 각색 질병이 나음을 입었도다. 너는 불법이야. 나는 합법적으로 병에서 노임받을 나에게 권세가 있어. 나는
예수님의 종이며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야, 나의 구세주야.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질병은 나를 건들지 못해. 나가! 그리고 잠잠하고 나가라고 막 욕을 한 거야. 막 꾸짖어서 가라사대. 그랬더니 막 더러운 귀신이 막 그 사람을 막 벌벌 떨면서 그냥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냥 27절에 다 놀라서 서로 물어가는데 이게 어쩌면요 권세 있는 이 세계원이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걸 본 적이 없어.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귀신이 막 그냥 저렇게 거품 물고 나가 떨어지면서 질병에서 낫고 막 그러네. 더러운 귀신들을 명령한 즉 순종한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라고 너희도 귀신을 쫓으라. 믿음을 가지고 어떤 질병도 못 건드립니다. 안 쫓으십니까? 아니면 못 쫓으십니까? 귀신이 그 집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결국은 귀신이 끌고 지옥까지 갑니다. 그래서 불신결혼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들림 유튜브가 듣기 싫으면 끊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주님이 부르짖으라 하시며 부르짖으니 시간이 잠깐밖에 없으니까 귀가 열렸거든 들으시고 아니면 끝나는 겁니다. 돌았으면 또 잊어버리죠. 그렇죠?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걸렸어요. 사단한테. 그래서 이 마지막 때 들린 말씀이 제일 힘듭니다. 근데 사실은 제일 쉬워요. 왜냐하면 성경대로니까. 성경을 무슨 뭐 해석을 적용을 막 이렇게 저렇게 해보려고 애쓰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성경대로 쫓아만 가니까 귀신 나가잖아요. 마가복음 1장 29절부터 31절에 회당에서 나와서 야고보하고 요한하고 시몬 안드레 집에 이제 주님이 들어가셔서 보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이 펄펄 끓어져 누웠는 거. 열병. 여러분 열병 아시죠? 막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열병하러 막 죽잖아요. 사람들이요. 막 요만한 목이 지금 배지도 않는 이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온 지구가 난리를 치잖아요. 확 멀쩡하던 사람이 그냥 휙 열병이 나면서 그냥 쓰러지는데 이틀도 못 가서 그냥 죽었어요. 그런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손을 잡아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을 잡으세요. 말씀 한 끝만 잡아도 혈루증이 났어요. 펄펄펄 그런 열병에서 주님 손을 잡았어요. 주님이 오셨으니 난 낫습니다. 오늘 말씀 들었으니 낫습니다. 내가 뭐 18해를 꼬부러 잡고 허리를 피질 못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죽지 못해 살아온 그보다 더 힘들었지만 저 오늘 말씀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손 잡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잡은 즉슨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는 얼른 일어나서 수종 들었어요. 감사를 느낄 수 있다면 여러분이요. 뺀질뺀질 놀아먹지 말고요. 하나님과 계산을 잘하십시오. 그러면 절대로 걸식하지 않고 자손되다가 밟을 때 올라갑니다.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에도요.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예루살렘에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세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행각이 5개가 있고 거기 많은 병자들, 뭐 눈 안 보이는 사람들, 뭐 다리 저는 사람들, 또 이 피가 말라가지고 바짝바짝 말라서 그런 사람들이 물이 이렇게 동할 때 가면은 천사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 그런 전설이 있는데 전부 모여 있는 거예요. 5절에. 거기 가보니까 38년이 된 병자가 꼬부리고 앉았어. 예수께서 가서 병을 보아하니 오랜 것을 주님께서는 다 아셔. 38년이에요. 중풍병이. 너 낫고자 하니? 네. 내가 여기 있으면요. 저 연못에다가 나를 좀 누가 넣어주면 나을 텐데요. 딴 사람이 날 막 밀치고 가서요. 난 걸음도 못 걸어서요. 다른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 예수께서 일어나 걸어가.
그분은 창조주세요.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어요. 예수, 말씀. 우리가 말씀 한마디만 있어도 너 벌써 났어. 니네 가정 해결됐다고. 말씀이 한마디도 없기 때문에 해도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가 결국은 좀비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없어서. 잠깐 했다는데 금방이에요. 걸어가. 아멘. 나와서 걸어갔어요. 근데 그날이 안식이래요. 이렇게 안식일에는 생명을 구해줬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은 예수님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 또 들어가서 이제 설교하시러 들어갔더니 손이 이렇게 이제 다 손이 말라고 몸이 배틀어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 안식일에 병 고치나? 또 안식일에 또 무슨 하나하나 보자. 엿보거늘 그랬어요. 엿봐. 예수님이 오셨다. 누가 아픈 사람 없어? 병 고쳐주실 거야. 나도 오늘 예수님 만났으니까 병 고칠 수 있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어. 이러지 않고 엿봐.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한테 일어서 일어났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여버리는 것과 어느 것이 옳으냐? 저희가 잠잠하다라 그랬어요. 5절. 저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셨어요. 어쩌면 수십 년을 그렇게 기가 막힌 그 말씀을 들림받을 말씀을 먹고도 누가 너를 꿰길래 음녀한테 넘어가서 그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서로 뜯어먹을 일이 생기겠구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해서 속에서 막 열불이 나시면서 쭉 둘러보셨어요. 5절입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어 믿음 있는 사람만 둘러보셨어요. 지금 주님이 둘러보시다가 네가 믿음이 있구나. 그 속을 뚫어보시고 난 다음에 생명골수까지 뚫어보시고 난 다음에 손 내밀어. 네가 믿음이 있구나. 손이 회복됐어요. 아이고 막 그냥 지네들끼리 막 쑥떡공론을 하고 막 꼬리배기 싫어하고 지네끼리 말이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땅가 언젠 또 서로 안 좋고 뭐 궁시렁거리디 또 뒷소리 하는 건 또 친해갖고 헤롯 땅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뭐 했다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일까만 의논하더라. 누가 손해인데? 지네들 지옥하는 지 손해지 뭐.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안식일에 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회당에서. 지금 그 얘기죠. 18해 동안 귀신 들려서 너무너무 몸이 아파하고 그냥 허리가 꼬부라져 버렸어. 조금도 못 피는 여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여자애한테 한 믿음이 있어. 네 병에서 놓였다? 안수하시니? 여러분 섬기는 목사님들이 안수하실 때 아멘으로 받으세요.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에 안식일에 생명을 구해주세요.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이 있는데 그 집에 이제 음식 잡수시러 들어가시니까 야 예수님 오셨다. 아유 무슨 말씀을 들을까? 예수님한테 내 기도를 뭐라고 할까? 오늘 교회 가야지. 오늘 유튜브 야 장로님 연락하셨다. 유튜브로 나왔대. 내가 무슨 기도를 할까? 무슨 말씀을 먹고 내가 도적같이 마시러 올라가야지. 내가 조금 내가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내가 내 나라 내 민족에서 기도해야 돼. 얼마나 기도할 게 많은데 엿보고 있더라. 안식일에 병 고쳐주냐? 누가복음 14장 3절입니다. 4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냐. 지금 말씀 나가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게 합당하냐 아니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잠잠해. 예수께서 병을 고쳐주는데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6절이에요. 엿보고 있었죠? 엿보고 있었어요. 주님 앞에 고창병 든 사람이 왔어요. 고창병 든 사람. 그래갖고 이 사람을 그냥 안식일에 또 병 고쳐줬어요. 사람들이 말을 못했어요. 지금 안식일에 계속 고쳐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에도 또 예수께서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었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지 부모 죄로 저렇게 소경됐어요? 아니면 지 죄로 소경됐어요? 예수께서 아니야. 부모 죄도 누구 죄도 아니고 그가 믿음을 가지고 병이 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누구의 죄냐고 묻기 전에 어떤 죽을 죄를 졌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신단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단다. 하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 소원이시란다. 이거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요. 누가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주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죠? 안식일에 짐승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도 풀을 뜯어주고 물을 먹이거늘 18해나 사단한테 걸려가지고 몸이 쥐어짜서 꼬부러진 사람 그 고쳐주는 것이 사단에서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반대하는 이 종교 지도자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그들이 부끄러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나 일반인들은 하나님께 막 기뻐서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살해하고자 했어요. 모의했어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서 이제 앞으로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겠죠. 땅에 남아서. 아니면 또 들림받아서 기뻐하는 자들이 있겠죠. 이것이 극명하게 이제 구별될 것입니다. 성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종교인이지 크리스천 아니에요. 엔티예요. 내가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같이 겸손하게 주님을 갈급하게 찾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를 넘치게 받을 수 있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저는 마른 뼈 같아요. 그럼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주시면 내가 믿나이다 하고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겸손은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내 인생 살 수 있어.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서 마른 뼈같이 부서지지 않는 사람이 교만이에요. 하나님이요.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구석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요. 다 지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이 지배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도 없는 사람. 그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예수의 피가 들어오실 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생기를 부어주시는 것이거든요. 성도여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빗장문을 안 열면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그냥 인생을 구원하시는 생명이에요. 천국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시기를 모르고 믿는 것은요. 아무리 통찰력이 있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설교에는 허접한 부분이 보이는 것이에요. 성도요. 신앙은 감정이나 인간의 어떤 기분, 육적 느낌으로 되면 망합니다. 내 그냥 기분이 지금 이러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건 지금 이거야 이 순간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 장 보지 말고 피곤할 때 침대 사지 말래요. 배고프면 아무거나 다 사. 피곤하면 침대 다 좋아 보여. 먼저 나의 영이 판단치 못하면 자기 정체성에 안정감이 없어요. 좌로나 우로나 잘 치우쳐. 금방 좋았다. 깜빡 기분에 또 금방 넘어가. 그래서 말씀을 귀 아프게 들어도 영에 채워지지 않고 심령으로 그 말씀이 들어가지 않고 계속 세상 소리만 하는 분이 계시다면 도대체 그런 사람은 터무니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터무니없다는 거 알아요? 터에 무늬가 있는 집은요. 궁궐 같고 단단하고 아주 좋은 집이고 사대부집이에요. 양반집은요. 얘 터에 무늬가 많아요. 그래서 조심하죠. 터무니 있는 사람은요. 모든 것을 분별력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기도로 순종으로 말씀으로 헌신으로 봉사로 틀리면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고 서로를 위하여 서로 적용하면서 나누면서 이렇게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렇듯이 너희도 서로 중보하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중보자가 돼야 돼요.
들림의 나눔의 간증으로 서로 생활에 증보기도 하며 적용하며 서로서로 간증을 나누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걸 원하세요. 예수님은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를 증보로 변화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내 죄를 먼저 보면서 오직 성도들 위해서 죽으면 죽으라 기도하는 거예요. 또 구역장들께서 대화하면서 구역 식구들끼리. 기도는 내가 하나님에게로 바짝 다가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내 삶 자체가 기도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알아들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요, 딴소리를 해요. 제주도에서는요, 고구마를 감자라고 그래요. 감자를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자하고 고구마가 말이 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못 알아듣고, 야, 그런 게 어딨냐고. 거기서는 그렇게 말한대도. 그렇듯이 우리가 서로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으면요, 모든 것이 이렇게 오가면서 지식이 많아야 해요. 속에 영적으로 들은 것이 많아야 돼요. 말씀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귀신이 밤낮 깔보고 그거 들락거려서 되겠어요? 그리고 나팔 소리 들리면 끝나는 거지. 끝나는 겁니다. 끝장나는 겁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은 뭐죠? 항상 하나님께 여쭙고 항상 성령님께 여쭙고 그대로 행하는 자, 마귀가 제일 무서워해요. 말씀 한마디 한 말씀마다 즐겁을 하고 회개를 하는 어느 들림 집사님, 제가 그거 한번 읽어드렸어요. 사단은 그런 사람 무서워요. 회개하는 사람 제일 무서워요. 하나님은 들림교의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재앙의 때를 알게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회개하게 해달라고 애통하세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까? 오직 한 사람이라도 들림받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그냥 회개해서 예수의 피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못 받아요. 그냥 회개시키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독생자의 보혈이죠. 오직 예수 피.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이런 자가 증보자예요. 즉 그 집안의 기업 물자가 되는 자는 회개하는 자예요. 작은 일에도 애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내 믿음의 중심과 내 삶의 목적이 구속사로 철저히 하나님께 바쳐졌나 안 바쳐졌나, 하나님은요 그거 지금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저런 설교는 내 직성이 안 맞아, 내 적성이 안 맞아, 그래요? 그거를 버려야 지옥 안 가는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가 끊이지 않아야 도피성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들림교회 하태조 권사님이 매 말씀마다 이렇게 기록을 해내시는데, 제가 몇 단만 읽어드릴게요. 너무 길어서. 오늘 말씀에 재앙이 왔을 때 우리가 치유를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배은망덕해서 감사할 줄을 모르고 지멋대로고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연병을 내려서 그 백성을 치료할 때, 모세와 아론은 도리어 무릎을 꿇고 증보자로서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연병을 고쳐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모세 시대보다 더 긴박한 때 날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고 나라마다 전쟁 준비를 저렇게 하고 있고 무기들을 서로 자랑할 때, 우린 세상과 들린 말씀과 똑같이 하고 있는 이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자들이 어떻게 정말 살아야 할지, 나와 내 가족이 코로나 이 보이지 않는 끔찍한 이 연병이, 이 정말 질병이 물러가고 칼과 기근과 이런 바이러스에 당하지 않고 주님 오신 날 꼭 들림받아 도피성에 갈 수 있는 자에 대해서 들린 말씀의 처방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뿐이라는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마지막 하루같이 살면서
유튜브로 말씀을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듣고 또 듣고 마귀와 그 졸개들은 귀신들과 악한 영들과 조상의 망령된 유전들과 이 미혹의 영들이 결코 들림 성도들과 아버지 우리 가족들에게 틈을 타지 못하도록 모든 것이 다 내 죄로부터라고 시작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나와 내 가족들이 하여 증보 회개하여 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피 흘려주신 독생자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오직 말씀, 오직 순종, 오직 기도, 오직 회개를 더더욱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힘쓰겠습니다. 오직 들린 말씀에 올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들이닥칠 것입니다. 주의 재림의 나팔소리 그리고 어떤 영혼 유괴 끔찍한 질병도 건방 떨다가 유황불에 던져지지 말고 정말 심령 안으로 들려의 말씀을 붙잡고 어떤 일에도 부르짖으십시오. 오직 주님이 고쳐주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고쳐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